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캠핑을 참 좋아합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한 번은 여름 휴가 때 숙박 시설을 잡으려고 숙박 시설을 알아보다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숙박비를 쓸 돈으로 텐트를 사서 하면 남는 장사겠다 이 생각을 해서 텐트를 구매해 그해 처음으로 캠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캠핑을 할 때 텐트와 버너만 가지고 이렇게 캠핑을 하러 갔어요. 재미있게 놀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캠핑을 하다 보니 테이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구매해서 그 다음 캠핑을 갔습니다. 하다 보니 캠핑 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캠핑 의자를 샀어요. 하다 보니 버너도 한 개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너를 무려 2개나 더 사고 침낭도 사고 급기야 작년에는요 야전 침대까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텐트만 가지고 그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짐을 가지고 그 캠핑을 가면 됐어요. 그런데 짐이 점점 늘어나서 앉을 자리도 없이 짐을 가득 채우고 캠핑을 가곤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을 줄이고 단순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작은 물건, 필요한 물건, 이 소수의 물건만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미니멀 캠핑도 유행을 해요. 그 짐을 줄이고 딱 필요한 짐만 가지고 캠핑을 가는 겁니다. 캠핑을 지속적으로 즐기면서 왜 미니멀 캠핑이 유행하는 줄 알았어요. 짐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필요한 짐만 가지고 가면 돼요. 하지만 짐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짐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필요한 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짐이 너무 많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한 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짐만 그런가요? 삶의 여정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떠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짐입니까? 스트레스, 우울, 염려, 불안 등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짐들이 많아지면요 잠을 못 자거나 부담감이 되거나 밥을 먹지 못하는 등 질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해요. 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적당한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활력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슬픔도 우울도 불안도요 적당할 때 그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서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준다고 해요. 삶의 여정에는요 적당한 짐이 필요합니다. 2018년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삶의 여정에 대한 적당한 기대, 그리고 적당한 긴장감, 적당한 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갈망하는 2018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봤는데요. 유대교 율법주의가 이 갈라디아 공동체의 믿음을 방해했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냐 믿음이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짐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짐입니까? 율법이 짐 아닙니까? 그죠? 율법은 짐인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짐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유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자유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짐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자유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과연 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신앙에 짐이 없고 자유만 기쁨만 가득한가요? 때때로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헌금도 때때로 짐이 됩니다. 예배도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도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들 때문에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가족들 때문에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자유는커녕 신앙생활을 하면 그전에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그 짐이 저와 여러분의 어깨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아무도 모르는 큰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싶어요. 신앙은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종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살아라 라고 짐을 지어주고 있어요. 우리 1절이죠.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형제들아 이렇게 따뜻하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이 원어 표현을 보면요, 영에 속한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2절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5절이죠.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짐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개의 짐입니까? 2개의 짐, 2번의 짐을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지는 짐, 나의 짐, 2가지의 짐을 지라고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믿음이 있는 영에 속한 성도들을 보고 짐을 지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짐을 지고 가면 노예였다고 해요. 주인은 절대 짐을 질 일이 없습니다. 노예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짐을 지고 가면 아, 저 사람은 노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요, 짐을 지는데 2가지의 짐을 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어쩌면 누군가의 노예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짐이 몇 가지 나온다고요? 2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 2가지가 어떤 것인지 함께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절에 나오는 짐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줘야 해요.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스도인은요,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죄해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사소한 법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바르게 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이웃들을 인도해야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판단하고 피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짊어져야 하는 짐입니다. 우리 6절에도 다른 사람의 짐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목사님, 그리고 강도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삶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에 소속된 목자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해요. 그들과 좋은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에요. 그리고 10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른 사람의 짐에 대한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리스도인은요, 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짐이에요.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을 섬겨야 하고요, 착한 일을 하는 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것을요, 바울 사도는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법,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 다른 사람의 짐을 도와주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법이라고 얘기해요. 법이 뭡니까? 법은요,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도와주는 건요,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우리는요, 그분의 법,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달에 유명한 그룹의 가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정신과를 찾아갈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어요. 전문의도, 다시 말해서 정신과 의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대중의 환호 속에 익숙했던, 엄청 유명했던 그 가수는요, 27세라는 청춘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후 그가 지었던 노래들을 찾아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그 가수를 이름만 알고 있었지 노래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또 어떤 노래를 지었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그 노래를 5곡 정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우울하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노래들이었어요. 지쳤고 힘들다라고 자신의 그 우울한 감정을 노래 가운데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의 결과는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겠다라고 노래가 끝이 났어요. 그는요, 아마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극단적인 선택,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죠. 그의 유서가 공개되면서 대중들은 더 안타까워했어요. 유서에 그가 간절히 듣고 싶어 했다는 말이 참 소박했거든요. 그 유서를 보면요, 그냥 수고했다, 이만하면 잘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라고 유서에 남겼어요. 그의 죽음으로 20대 우울증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20대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20대 우울증 환자가 2012년에는 52,793명에서 2016년에 64,497명으로 22.2%가 늘어서 10대부터 50대에 따졌을 때 20대의 우울증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통계가 얘기했습니다. 20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참 짐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쳐 있어요. 화가 나 있고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짐을 들어줘야 해요. 우리 자녀들의 짐을 들어줍시다. 우리 부모님의 짐을 들어줍시다. 우리 이웃들의 짐을 들어줍시다. 대단한 일 안 해도 돼요. 수고했다, 잘했다, 이만하면 됐다, 이 말만 해줘도 그들의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 자매도 함께 사는 배우자도 사실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건적 칭찬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못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누가 해야 합니까? 그런 말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누가 보살펴줘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2018년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섬기고 손 잡으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영혼들의 그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짐을 들어줄 수 있나요? 1절을 보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무슨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합니다. 온유한 심령을 원어로 표현하면 온유의 영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온유, 5장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할 수 있을 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짊어져야 하는 첫 번째 짐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짐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두 번째 짐은요, 자기의 짐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절이죠.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을 살펴야 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지, 욕심이 있는지, 세상적인 것들이 있는지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을 살펴야 해요. 나의 말을 살펴야 합니다. 나의 생각들을 살펴야 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좋은 행동, 좋은 일을 할 때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할 때, 나쁜 말을 할 때 더욱더 회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일을 살펴봐야 해요.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정직하게 진실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자기의 짐입니다. 자기의 짐은 쉽게 말해서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기 성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타인의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죠?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남의 짐 지기도 힘든데 나의 짐도 져야 되고, 신앙의 짐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신앙의 짐만 있나요? 우리 가정의 짐도 있지 않나요? 경제적인 짐도 있지 않나요? 우리 배우자의 짐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짐이 많은지. 남의 짐도 지고 나의 짐도 지고 회개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첩첩상중처럼 해야 될 일이 많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일까요? 그래서 항상 무겁고 지치고 힘든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원어를 보면요, 참 신기한 것이 나와요. 두 가지 짐의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2절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의 짐은요, 바로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수고, 무게, 고통,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짐, 우리가 생각하는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가 이 바로스예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자기의 짐은요, 포르티온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휴대가 쉬운, 휴대하기 좋은, 가벼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짐을 말하는 거예요. 포르티온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미니멀 캠핑족들이 즐기는 꼭 필요한 짐, 이것이 바로 포르티온이에요. 삶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짐, 이것이 바로 포르티온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만 적당한 스트레스,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스트레스, 이것이 바로 프로티온이에요.
프로티온이 있다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프로티온이 있어서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 프로티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남의 짐, 나의 짐, 이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요, 남의 짐도 가지고 나의 짐도 가지고 회개할 것도 가지고 죄책감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나이 어린 목사인 저도요, 때때로 사역 가운데 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섬기지 못한 것이 말씀 안에서 항상 짐이 돼요. 교만하고 욕심 가득한 저 자신을 볼 때마다 항상 짐이 됩니다. 가끔 성도의 근심과 염려를 들으면 그 속상함이 짐이 되어 어깨에 고스란히 놓여 나의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짐이 되어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짐이 편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짐, 나의 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타인의 짐, 나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간 후에 무엇을 하라고 말하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고 간 다음에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해요. 자신의 짐을 지라고 해요. 나의 짐이 아닌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멍에는요, 수레를 끌고 가는 소에게 그 소를 연결하는 그런 고리예요. 그래서 이 멍에 때문에 소와 수레가 연결이 됩니다. 소가 가는 대로, 그래서 연결된 이 수레는 따라가게 돼요. 소가 오른쪽으로 가면요, 그 멍에로 연결된 수레는 오른쪽으로 가고요, 소가 왼쪽으로 가면요, 멍에로 연결된 그 수레는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멍에는요, 종속되는, 노예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멍에가 아닌, 세상의 욕심이 아닌, 세상의 짐이 아닌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을 향해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그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면서 예수님의 종이 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짐이 바루스일까요? 포르티온일까요? 벌써 바루스와 포르티온이 뭔지 까먹었습니다. 그죠? 바루스는 무거운 거예요. 포르티온은 휴대하기 좋은 이런 거예요. 바루스일까요? 포르티온일까요? 포르티온이죠. 벌써 우리 두 가지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짐은요, 휴대하기 쉬운, 가벼운, 꼭 필요한 그런 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절대 무겁거나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예수님의 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나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두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짐을 가지고 할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짐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짐을 지고 가라고 할까요? 과연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된 그 짐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짐을 지고 가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죽음이라.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의 멍에를 매셨어요.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죄인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십자가 앞에 묵묵히 가지고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가 주인이었는데, 그가 이 세상의 왕이었는데, 그가 창조주였는데,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만 지고 가면 되는 짐을 지고 가셨어요. 죄인만 지고 가면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짐, 십자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였습니다. 고난과 힘듦과 아픔과 우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우울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불행들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는데, 예수님의 짐을 진다는 게 다시 이거를 가지고 온다라는 말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짐의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고난으로 끝났나요? 고통으로 끝났나요?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짐은요, 짊어지고 가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에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와 짐, 이것은요, 부활이라는 결과를 줬습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라는 결론을, 마침표를 찍었어요. 십자가는요, 승리예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짐의 결론은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짐의 결론은 영광이고요, 예수님의 짐의 결론은 생명입니다. 때때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짐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로스 같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짐은 전혀 무겁거나 힘든 것이 아니에요. 왜? 승리와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짐은 감히 포르티온, 너무 가볍고 휴대하기 좋고 행복한 짐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짐을 짊어진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타인의 짐을 짊어지고 나를 반성하고 나를 회개하고 이렇게 나의 짐을 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포르티온, 너무 가볍고 행복하고 기쁜 짐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의 결과는요, 죄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닌 영광과 승리의 그 길로 마침표를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짐, 타인의 짐, 나의 짐을 지고 가는 성도의 결과를 거듭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이죠.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8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의 삶, 타인의 짐을 지고 나의 짐을 지고 가는 성도의 삶의 결과는요, 종말이라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종말이라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동시켜줘요. 짐을 지고 가는 것은요, 종말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이 나누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쳐서 복종하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이나 성취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은 분명히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명령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법,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명령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줍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종말의 때를 기대하며 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줄 계획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계획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계획들, 혹은 눈에 보이는 성장을 위한 계획들만 하셨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예, 사람들의 노예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선한 행동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2018년 주님 앞에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